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4장 41절로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모세가 유다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로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버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다같이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 미스가 기슭 아래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본문 41절에서 43절까지는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를 위하여 도피성을 지정했다라는 내용이고 44절부터 49절까지는 1장에 이어 두 번째로 율법 선포를 위한 서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까지 지금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했는데 갑자기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삽입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좀 더 자세하게 19장에 가면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있었다라는 걸 지금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두 번째 이제 5장의 십계명을 말씀하게 되는데, 이 율법 선포에 앞서서 서론적으로 요단 동편에서 또 그 시점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죽인 사건 직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여호와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증거하려고 하는데, 선포하려고 하는데, 즉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고 요단 동편에 모여 있으며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물리친 직후고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위한 도피성을 지정한 때다. 그 시점과 장소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명에 대해서는 오늘날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에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행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와 특정한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바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럴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과 어떤 사건과 어떤 시간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장소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해 주셨는가, 그걸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또한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때에 이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다 통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 이걸 믿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체적인 인간을 향하여 구체적인 장소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말씀과 다른 사람이 받은 말씀의 은혜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순종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나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지켜야 할 말씀을 들을 때가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죽이고 도피성을 지정한 후라 하였사오니,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그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충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긍휼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송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문은 약원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에 함께 하셔서 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